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시작하죠.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이 God is love, 그죠? Love is God 이런 말을 쓰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속성이에요. 속성.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뭐라냐면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을 나타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도 우주가 생겼고 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영계가 생기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하나 돼서 홀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안에 누굴요? 계신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가르쳤었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벌써 40년 됐네요. 전도사가 또 전도사를 가르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가르쳤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천국도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도 또 이 온 우주도 아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지 아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만 어렵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신분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형편 어떤 언어를 있을지라도 거기에 주관점을 갖게 되면 기독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가 강하게 되면은 인간 위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패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이제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를 가르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뭐냐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착각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무슨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왜 짓느냐?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죠? 하나님한테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데 예배당을 왜 훌륭하게 짓냐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왜 자꾸 앞에서 강대상이 앞에서 이런 액션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할 때도 왜 자꾸 우스갯소리하고 코미디언 같이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냐면요. 그렇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제사거든요. 제사는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의 삶을 죽이고 자기 모든 걸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마음과 몸을 다 들이주는 것이 예배지 그 앞에서 뭐 현란하게 춤을 추고
무슨 깨꿀 같은 목소리가 떠올라가지고 뭐 할렐루야 몰렐루야 한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태우는 거예요. 주님의 태우고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때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지. 예배에 뭐 화려한 뭐 금장이 있고 뭐 액션맨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사랑하신 것은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것도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이 아들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첩경이란 말을 써요. 우리 인간은 첩경입니다. 나귀와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예정하셨죠. 우리 장로교에서 참 문제가 뭐냐, 예정론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나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장로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태초부터 이미 정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도가 뭐 필요 있어요? 죽을 사람 그냥 놔둬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지옥 갈 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정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예정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은 뭐였습니까?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배웠나니 내가 배웠기는 세상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그랬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자 누구의 여러분들을 하나도 다른 데 돌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누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사는 겁니까? 아니요. 영으로 사는데 영원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본래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 인본주의를 가르치니까 자꾸 내 거를 가르치는 거야.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장로 되면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오로지 세상 것에 향해서만 눈을 돌리게 만드니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는 있는 곳에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이끌어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요? 예수의 공로. 여러분들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야. 덤으로 살면서 무슨 말이 그래 많은지 참
아버지는 자기 소유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들들도 자기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이 말을 하면 또 저보고 2단 3단 하겠네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신 보혈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셨던 것, 아들에 비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답하는 것이 뭐냐면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을 이끌어서 애굽에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야곱에게서. 그리고 그들을 무엇 아래 있게 하면 율법 아래 두게 했습니다. 율법의 용어는 뭐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율법 아래 두신 것은 그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면 먼저 뭘 짓죠? 모델 하우스를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전 인류를 위해서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던 것은 모델 하우스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심판하니까 지옥불에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라는 얘기거든. 판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옥불은 정죄받은 자가 받는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지 않는다고요?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려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지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건 다 볼 수 있고 다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는 하나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심했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을 다 받았으므로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양심의 심판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 죄를 버리게 하며 또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죄가 생각나거든지 죄를 깨닫게 되면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해요. 내 거 아니다. 시작. 내 거 아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내 것인 것처럼 한번 죄를 지면 그걸 일평생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항상 제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뭘 갖고 있다고요? 포인트. 이 정가 같은 것을 콕 찍어놓으면 거기만 들어가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늪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그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럴 때 보혈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 권세 있는 예수 그때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떠나가라. 내 거 아니다. 시작. 떠나가라. 내 내 거 거 아니다. 아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과 5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러 왔다. 그죠?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것이니 곧 나의 말을 마지막 날에 저는 심판이다. 내가 내 자유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이니라. 나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그 용문은 먼저 심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지만 뭐예요?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은 뭐냐면 무엇 안에 있어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구원하게 하셨죠. 그래서부터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을 때부터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죄를 다 떠나가라. 내 거는 시작 떠나가라. 내 내가 거는 아니다. 이럴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죄의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범죄는 빨리 내 거 아니다 떠나가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먼지가 됐다가 이 먼지가 점점 나니까 많아지니까 이 먼지 덩어리가 되는 거야. 먼지 덩어리가 되다가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까 그게 먼지가 점점 굳어지게 된 거야. 처음에는 질퍽질퍽 하다가 이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굳어지는 흙이 돼. 너무나 또 굳어지는 흙이 가만히 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게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 돌덩어리가 나중에 가만 놨더니 바위덩어리 된 것처럼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피치 못할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은 누구의 권세에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늘 느끼고 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내가 시인하고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먼지 같지만 나중에 바위가 되어서 나를 짓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늦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경우에는 누가 법입니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갖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낮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양심의 용문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거든요.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되잖아요. 그러나 세상법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심으로부터 정죄물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죄인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만요 자기가 죄인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좀 성도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죄라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지 못한 것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죄라고 하면은 누구를 범죄하게 하고 속상해 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도둑질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즉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주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흘려주신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길로 들어오더라도 일곱 길로 사라지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51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진정 죄의 근본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서요. 나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나는 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가 뭐냐면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일까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이 왜 죄를 안 닦는지를 모르겠다. 죄가 들어오면 왜 그렇게 가만히가 화를 내고 죄를 더하는지 몰라.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화를 내면요 1 더하기 1이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돼버려요. 거기다가 한 번 더 꼬라지를 내면은 2 더하기 2는 4가 돼버려요. 심각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한 집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성전이다. 제가 우리 교회는 성전 신앙을 많이 가르쳐요. 제가 왜 가르치냐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냐면요. 자기가 성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면 거역할 수 있는 힘,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인간이 임의로 폐쇄해버리면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했죠.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요 어떤 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도요 옛날 5.16 그 혁명처럼요 길 가던 사람을요 발로 쳐도 왜 그래? 하면 한다는 소리가 자유니까. 5.16 혁명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5.16 혁명이 일어난 근본이 뭐냐면 인본주의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뭐 노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에요 풀어주니까 자유라니까 얼마나 자유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할아버지 발로 차버리면서 그러니까 내 이놈 안 되고 왜 나를 차냐니까 나는 자유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그릇된 말씀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데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죄 짓는 사람들이 말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걸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을 가지고 눈을 다치면 눈을 빼고 이를 좋아하는 사람 이를 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잔혹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법은 뭔지를 가르치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도 뭐든지 사람들 주는 것으로 그냥 사람들 즐거운 그대로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합당한 데만 자꾸 놀아다 보면은 교회는 인본주의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썩게 되고 결국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법을 누가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값이 뭐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없는 폐쇄된 심령은 이미 죄인이고 사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시인한 자들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누구예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다니까 그것도 인본주의 생각이라 사회에 뭐라 했다 폭동을 일으켜서 죽였다고 하고 선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만일 사형제도가요 완전히 폐지되면요 인본주의가 돼서요 세상을 지배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 기독교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좀 생각 좀 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키고자 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으니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파는 산에서 노끈으로 다녀가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하면은 이거 참 못된 거 이게 깡패나는 짓이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뭘 먹고 사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노동상들이란 말이야. 그걸 벌어서 자식들을 배부리 먹게 했던 그들에게서 그들의 꿈이 있던 그 비둘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 비둘기까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고품 되겠습니까? 인본주의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완전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알 거예요. 뭐라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사람들은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가격한 횡포로 보였겠지만은 그는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서 죽기도 하셨고 살기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막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동하셨고 계명대로 죽으셨고 계명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그는 아버지를 거역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인 영혼을 폐쇄해버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내버려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의로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백성이죠. 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시인하는 순간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은 사람이 만일 양심에 따라 그 값을 치렀다 한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팔았던 유다 아시죠? 그는 양심의 가치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에 따라서 죄의 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에 의해 의롭게 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값없는 은혜. 오늘 은혜를 했죠? 그 은혜. 그 은혜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결과 몸에서 뭐를 흘렸습니까? 피를 흘려놨어요. 그 피가 빠져나감을 통해서 몸과 피를 완전히 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은 여러분들 입술로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무슨 영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저는 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이제 어디를 들어갔냐면 교회를 갔는데 해운대 감리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뭐 아주 잘 지어가지고 멀리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문이 옛날 그 교회 문은 참 커요. 그런 교회들이 없다고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6학년 이제 졸업하고 곧 중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학생의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그 학생의 예배를 참석을 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마치 보면은 머리를 팍팍 밀어주고, 그 당시 중학교 선배들 다 머리 다 밀었거든. 그리고 여기 카나 있는 그 검은색 옷을 딱 입고 딱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 어린 마음에 저승사자고
얼마나 무섭더니요. 제가 그 뒤로 도망갔어요. 나 중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 이제 학생이 안 갈 거야. 그래 방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댕겼죠. 이제 그 학생은 안 가고 제가 어른 예배를 댕겼습니다. 예배 댕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청년이 되기 전에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한 5년 동안요 바리새인처럼 누구처럼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사모님도 저 만났을 때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거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금약철 있는 예배는 예배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부흥이란 부흥이에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많이 남들이 저를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회개하고요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봉사하고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뭔가 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막 다녔는데도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볼 때 세상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나갈래 해도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못 느껴보셨나요? 밖으로 뛰쳐나가려도 뛰쳐나갈 수 없는 것.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못한 것. 정말 답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밤을 새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고 막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상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달될 것 같은데 상달이 안 돼.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질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5, 6년 동안을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절망 가운데 딱 오는데 아무도 나 도와준 사람도 없고 누군가 와서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와서 야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믿음생활 이렇게 하면 돼. 그때 이렇게만 잡아봐.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어떤 반항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씨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성경을 읽었다. 성경 씨름한 사람 누구죠? 야곱처럼. 제가 그러니까 무식했어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야곱은 실체와 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 천사를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았어. 일꾼을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것만 듣고 그냥 나도 내려오는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해보겠다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소리가 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발로 찼어요. 대원하니까 왜 안 열어요? 나도 좀 답답해 죽겠는데 나도 좀 한번 살아보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해보네 또. 아이 참. 실질적이야. 그런데 제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어요. 딱 10시서부터 언제까지? 그 전에도 무릎 꿇었던 거 맞아요. 무릎을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시간만 되면 무릎 꿇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까 전에 내려오라는 것 죄송했습니다. 십자가 발로 찬 거 죄송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가 찬 거 그거는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그 사용해 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정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그때 나온 게 뭐냐?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짜기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요, 여러분 그냥 온 곳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볼 때 멀고 참 공간도 협조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곳이에요. 저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미리도 있지만 화려한 건 많았어요. 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가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그랬거든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실속 있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요. 괜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은 뭐 5시간, 6시간 기도해본들 처음엔 용감하게 기도하죠. 해보신 분들 다 알아. 처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용감하게 한 30분 지나면 첫 번째 했던 거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다시 또 가서 첫 번째 했던 거 또 다시 해가. 주원봉이 그게 주원봉이에요. 그거 철야도 그렇게 하고, 아이고 그냥 금요철에도 그렇게 안 했어?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봐.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지.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실속 있는 사람. 진짜 실속 있어요. 저.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서도 자기의 소원을 상달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실속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래, 실속 없는 기도라는 얘기요. 실속 없는 기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4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처음 1시간 문제를 풀 수는 없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고 이미 했던 기도 다시 하고 똑같은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했더니 처음 부흥회 때도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니까 또 다시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에요. 담벼락에 있던 말이에요. 호박 따먹은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 이거 다 범죄들 하나, 경험자들 많아. 오늘 많은 사람도 이처럼 실수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진리를 알고 나서부터요, 10분을 기도하더라도요 실속 있는 기도를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누구보다도 사실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또 그다음에 교단으로부터 좀 많이 받아요. 이럴 때 남들보다 수백 배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벌써 실속 있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런 죄악이라는 벽이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무리 가까이 갖다 놓았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다들 알아세요? 내 것 아니니 떠나가라. 내 것 아니니 떠나가라. 사라져라. 그리고 그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보혈로 이미 예수의 피로 번세로 물리쳤다면은 여러분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정작 사람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막 나가요. 여러분 자기가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요. 왜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 큰 병원은 진찰하는 거. 이 작은 이 병원은 뭐냐면 세밀하게 잘라주고 수술하고 어깨고 꼬매고 살리는 거. 어리석은 자들에게 겉모습만 보다가 세상 일 쫓아가다가 패망의 길 갑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뭔가 손에 잡힐 듯 잡히면서 잡히지 않는 경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기 때문에. 죄는 상처입니다. 상처를 갖고 있지 마세요. 왜 자기를 갖고 있냐? 그걸 자꾸 끌어안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엔 먼지지만은 나중엔 바위가 되는 거야. 그게 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저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저는 그 이 진리를 알고서부터요. 얼마나 넘지 몰라요. 내 안에 산처럼 쓰여있는 따라서 내 안에 산처럼 쌓여있는 죄를 바다에 바다에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 누가 있어요? 사단에게 던지는 건 네 것이니 가져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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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받고 사망에 벗어나 부활에 이르는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권능 얘기 자꾸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은 값없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고 보상은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속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런 건 한 번도 없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믿으면 그의 피를 은혜로 받고 그의 살을 은혜로 받고 그의 이름을 은혜로 받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명예입니다. 권능은 부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함으로써 보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되면 권세와 권능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돕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잖아요. 그죠? 수혜원도 많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누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옆에서 돕는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을요 여러분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란 이름,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 자,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백성은 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중간의 일을 맡긴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은 단지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를 믿으라는 증거가 시작돼서부터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붙들어주셨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지키기 위해서 제자가 되게 했거든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믿지 못한다면 자기 죄악 가운데 죽겠지만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녀들이라든지 식구라든지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만히 보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들어보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면 나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네 친척 중에 누구누구는 권사인데 그 사람한테 들어본 줄도 없더냐? 전혀 들은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갈 때 그 핏값을 누가 받는다고요? 그분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웃이라든지 이웃까지는 아닐지라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생명을 갖고 기도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30절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권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도 권세요. 누가 돕는다고요? 천사들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누구야?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성의를 철저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왜 성의를 철저히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연보라는 말을 알죠? 마지막에 이 말하고 마칠게요. 연보를 드린다 하잖아요. 예? 연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복이란 뜻입니다. 복. 연보라는 뜻은 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뜻이 연보입니다. 그 연보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그냥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 제발 집에서 봉투에다 이어서 미리 주님 앞에 드려줄 만큼 이런 준비한 만큼 줄 연보는 미리 봉투에 준비해서 두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란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복이란 말. 성경은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라는 것은 연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드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는 드릴 때도 주머니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하면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보상받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내 집에서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셨지만 저는 그 집을 폐쇄한 죄가 있습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가운데 순종하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